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수억의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지키면서 충돌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질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인간의 존재가 지극히 희미해 보이지만, 지극히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감격해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1편에는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는 푸른 나무들과 우람찬 그런 바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산을 보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우리 우편에서 나무 그늘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바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금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큰 것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사실 자연계의 모든 것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를 쓰고 자연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미물인 곤충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큰 데서도 작은 데서도 높은 데서도 낮은 데서도 또 아주 넓은 데서도 좁은 데서도 강한 데서도 약한 데서도 오랜 데서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데서도 보이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들리는 데서도 들리지 않는 데서도 이 귀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 배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지는 것이죠. 젊은 사람만 배울 것이 아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미에게서 도대체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오늘 잠언 6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선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개미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부지런한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개미는 힘이 없어 보이는 곤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미가 먹이를 운반하는 거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몸집보다 10배나 더 큰 것을 낑낑거리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돼서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는 그때서부터 말이죠, 활동하기를 시작하는데 저녁 해가 져서 온누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합니다. 더구나 개미는 예비성이 있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개미는 비 오는 날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추워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물론 개미는 본능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본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앞을 내다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로 장래를 준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 중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철학이지, 뭐 내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셔야 내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그동안 사용했던 창고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큰 새 창고를 지은 후에 거기다가 그 곡식을 가득 저장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마음껏 즐겨라. 먹고 쓸 것이 넉넉하게, 먹고 쓸 것을 넉넉하게 저장해 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먼저는요, 저장해 둔 것이 자기 때문인 줄로 생각한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했는 줄 알고 말이죠, 저장한 것,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만 알고, 자기 때문인 줄로만 안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의뢰히 살고 금년 살았으니까 내년도 당연히 살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내일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음 달도 살고 내년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살기는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고 일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라 라고 한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이 인컴을 말이죠, 그 하루 버는 것을 말이죠, 하루살이로 쓰지를 말고 장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힘써 저축할 줄 아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연설을 할 때마다 그가 목 놓아서 호소했던 것이, 여러분의 수입을 30%씩만 저축합시다, 30%씩만 저축하자고 얼마나 호소를 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저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제가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저축성이 떨어져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시 여름이니까 상하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바나나도 따먹을 수 있고 각양 그 채소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카사바도 많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들러 나가면 그냥 고구마 뿌리라도 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아무리 저축해봐야 소용없다, 다 빼앗기니까 그냥 하루 먹으면 됐지, 그래서 그런지 자주 월급 타고 이틀 3일 지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꾸러 다녀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정신이 튄 사람들은 조금씩 저축을 해요. 그래서 집을 사고, 그래서 차를 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사람들은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저축을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지, 저축 없이는요 밝은 미래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세적인 준비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자연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겨울은 보다 무섭고 추운 겨울인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온다고 월동 준비는 서두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오고야마는 죽음의 겨울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해외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이국까지 와가지고 물론 삶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황망간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를 위로할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는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그 선교사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서야 그분이 선교사님이었대. 그래서 제가 선교사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그 장례를 우리 선교회에서 가서 치러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겨울을 준비하는, 죽음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우리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올해가 나의 마지막 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겨울을 위해 여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름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자기 재능만큼 일을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미 집은 짓습니다. 옛날 격언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부여한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요, 위험 중에서도 일을 합니다. 아주 부지런히 위험 가운데서도 일을 해. 어떤 사람이 부주의해서 한번 잘못 밟아갖고 개미집을 밟게 되면요, 개미 온 동네가 다 파괴되어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개미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도 개미는 다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자기 집을 새롭게 짓습니다. 또 개미는 끈질기게 일을 합니다. 자기보다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운반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말이죠, 참 개미에게서 끈기를 배울 만합니다. 또 더구나 개미는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같이 불러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협동은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우리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론 선교지에서 다 사역하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줌으로 이 선교사들의 새벽 기도를 한번 인도해보자.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협의회에서 그 일을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80명의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계 선교회 새벽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희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214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줌 미팅에 214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물론 설교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설교를 하게 돼. 이게 줌이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지 다 화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도 들어오고 저 중남미 선교사도 들어오고 미국 선교사도 들어오고 중국 뭐 어디 다 들어와. 근데 중국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안이 안 되니까. 이게 줌이 또 중국 거라서 다 걸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를 좀 꺼려하고 말이죠.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3번째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마로 인해서 고상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한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모금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이번에 팬데믹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고 선교사님 자녀들과 사모님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지난 주일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이 MK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여러분, 그 200명의 선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는데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한 주 동안.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서 지금 10명의 이 선교사 자녀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명의 선교사들이 그냥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1,000페소씩 2,000페소씩 이렇게 모으니까 그게 1,000만 원이 됐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오래오래 잠자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쉬어도 쉰 줄 몰라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빈궁이 도적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강도같이, 절도같이 이 궁핍이 말이죠, 빈궁이 절도같이 몰래 숨어서, 도둑놈같이 몰래 숨어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같이 분명히 무섭게 빈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게으른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사람에게 군대가 침입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손을 드는 것처럼 말이죠, 곰핍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에 아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 잠언에만 14번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게으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일반적인 의미의 게으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어떤 의미에서 병입니다. 병. 일단 한번 이 병에 걸리면요, 치유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어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잠을 많이 자기도 하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병들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스트 한다는 것이 꼭 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다가, 떡그릇에다 집어넣고 이 손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게으름이 끝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르기 시작하면 이건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점점 깊어져서 이제 남은 것은 죽을 길밖에 없는 거죠.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게으름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꼭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남이 이 하는 것을 말이죠, 헐뜯는 거죠. 나는 안 뛰면서 남 뛰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게으르면서 남이 부지런한 것을 비난하는 거죠. 이런 못된 성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게으른 자에게. 대개 보면 게으른 사람이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그냥 뒤에 앉아갖고 비꼬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병리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그냥 비난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잠언 22장 13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라는 이야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이런다는 거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험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의 변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이, 공부하면 뭐예요? 인류대학 나와봐야 뭐예요? 요즘요, 뭐 인류대학 나와갖고 고급 실업자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 공부를 해요?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 이놈아, 그건 내 변명이고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 하면서 못한다 그래요.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게으른 자는요, 기회를 놓칩니다. 잠언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기회를 다 놓쳐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기회를 다 포착한 그런 사람들인데,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일찍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약 3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다 그래요. 남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났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는요, 일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게으른 자는 일을 만들며 다닌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게으름의 개념은 차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게으름을 청산하고 정말 부지런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긴 시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게으름에 대한 개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화에 대한 비유예요. 열 문화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이 다 다르죠. 받은 게 다 달라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위 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는데, 내가 흙수저일 고 제가 금수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고 쟤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쟤는 대학교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재능을 받았어요. 근데 문화는 보면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재능에 있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똑같은 것도 있어요.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루를 받아. 24시간을 받아. 여러분,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 뭐 25시간 주고 30시간 줘요, 하루에? 다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이건 기회가 똑같아. 우리 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한 가족에서 다 태어났어요. 이런 기회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문화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재능이 다 다르게 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 달란트의 비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5달란트 가지고 간 사람 5달란트 남겨갖고 더 남겨갖고 가지고 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흙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아니, 게으르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악하다, 이 말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왜요?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 본전 띄어먹지 않았잖아요. 그 필리핀 말로 하면 뽀난인데, 뽀난 그 1달란트 그거 띄어먹고 빵 사 먹고 엿 사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거 묻어뒀다가 그 뽀난은 가지고 왔잖아.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 악하진 않잖아요. 게으른 건 혹시 이해가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악함과 동일시 된다는 게 주님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악한 마음에서 게으름이 오는 거죠. 왜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게 되면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그러면서 1달란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게으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에게 돌리고 세상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밝은 눈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멀쩡한 2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그 호주의 그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잖아요. 걸을 수 없어요. 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몸뚱이에다가 발 조금 남은 거, 그것 가지고 사는데도 말이죠, 얼마나 신명나게 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2손 2발 멀쩡한데 우리 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지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성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감격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아무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도 마세요. 내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득한 생을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농부가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분은 오늘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 이제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 교만한 눈입니다.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마지막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지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잠언 6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으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